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을 시작하여 예레미야 30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예레미야 30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신 이 대상들은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신비한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오늘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 이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이 두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림자이고, 이삭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림자이고, 야곱 또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중요해서 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상처가 뭐냐? 아담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네 상처로 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사탄의 거짓말의 그 영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예레미야서에는 구약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고칠 수가 언젠가는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세요. 고칠 수 없는 중에서 고쳐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신약 복음시대 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은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양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창상이 뭡니까? 칼과 창에 상처난 것을 창상이라고 하는데 중하다 하는 것은 네 병이 굉장히 무거운 병이라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담이 지었던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병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 이겁니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아담이 지었던 근본적인 사탄의 죄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도 이 땅에 나타나셨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시대 때이기 때문에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여기에 송사를 변호할 자가 누구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마지막 심판날 너를 고발할 때에 너를 변호해 줄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변호할 증거인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너를 송사할 변호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율법 시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할 자가 없다고 하면은 반드시 신약 시대에 우리를 변호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없다고 말합니다. 고칠 수도 없고 싸맬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처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싸맬 약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약도 없다고 하였고 변호할 자도 없다고 하였고 고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0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럼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상처가 죄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치료시킬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5절 말씀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네 상처가 뭐냐? 아담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고통이 아담의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그럼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해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의 죄를 사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쩌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길리앗은 어디냐? 길리앗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길르앗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역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길르앗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성경이 가리키는 유향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기름 유자, 향기 향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현재까지 이 세상에 머물고 역사하고 있다. 이걸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자 보세요. 의사가 뭡니까? 아담의 죄를 치료시키는 성령의 말씀을 의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여기에 딸 내 백성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내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쩌미냐 하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2019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죄 문제를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일이 어쩌미뇨? 이것은 성령이 이 땅에서 죄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9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딸들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아주 신비한 예화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암의 균을 갖다가 바깥에서 기구를 넣어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암의 세포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갖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암세포를 치료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의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희와의 관계를 깨달아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은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암이 자기가 사람이 내 속에 암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몸에 병이 왔을 때에 몸이 이상할 때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암 상기라고 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암은 불치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은 고칠 수 없다는 암이 뭐냐? 아담의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담의 죄가 되는 암을 고칠 때에 그 기구들이 뭐냐? 성령입니다. 보세요. 전기선 끝에다가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을 갖다가 바깥에서 다 들여다봅니다. 이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느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바깥에서 심판주께서 다 들여다볼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레이저 강선, 빛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암을 찾아가지고 빛으로 태워버립니다. 이거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빛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담의 근본적인 죄, 암이 되는 병을 갖다가 치료시키고 태울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결단코 이거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 의사가 암을 치료시키는 것은 의사 대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태우고 살 것이라 이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결정적으로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살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화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의사가 사람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태우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의사 대신 성령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태울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을 시작하여 30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